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묵상하는 귀한 예배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일주일간 살면서 좀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서 마음이 울컥울컥 하였습니다. 여러분, 그 땅 가운데 또 이곳 땅 가운데 주의 장막을 덮어달라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첫 찬양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보라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하나님, 이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에 더 집중되어 있고 추구하다 보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분명 어떤 이는 은혜를 경험에도 불구하고도 하나님을 떠나는 이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세움교회 모든 성도들 믿음의 여정을 잘 살아 주님의 품에 안길 때까지 결코 돌아서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들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찬양과 말씀으로 나의 영을 채워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높여 기렸습니다. 아멘. 신실하신 하나님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사랑해요 주의 자비 변치 않네 내 모든 삶 주의 손에 있네 나 눈을 뜰 때부터 잠들 때까지 난 노래해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음성 가운데 달인 노래 그 안에서 안임하시는 주님 그는 나의 아버지 그는 나의 친구 날 거하리 주의 선하심 내 평생 신실하신 주 내 평생 좋으시다 하니 나의 호흡 끊길 때까지 난 노래해 주의 선하심 내 평생의 선하심
주인자하신 성령 나를 따르니 두려움 없도다. 내 삶을 드려 주께 순복해 모두 드립니다. 주의 선하신 자 나를 따르리니 내 평생의 선하신 주인자하신 성령 나를 따르리니 두려움 없도다. 내 삶을 드려 주께 순복해 모두 드립니다. 주의 선하신 자 나를 따르리니 내 평생 신실하신 내 평생 좋으시다 하나님 나의 혼을 끊길 때까지 난 노래해 주의 선하심. 여러분, 김일성의 할아버지와 또 삼촌이 목사였던 것을 알고 계십니까? 김일성의 어머니 이름은 강반석이고요, 장로교회 권사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김일성의 아버지는 김영직인데요. 그 숭실대학교 7대 학장을 지내셨던 김성남 목사님과 주일학교 친구고 또 평양 숭실중학교의 같은 동기 동창입니다. 한 번은 김일성이 그 아버지의 친구인 김성남 목사님 북한에 초대했습니다. 그래서 점심시간에 목사님들 기도도 부탁하고 아멘까지 했더랍니다. 네, 만약에 그러한 사람들이 믿음의 길로 다시 돌아섰다면 세상은 많이 바뀌었을 겁니다. 우리 여기 계신 세원교회 성도님들 이 자리에 앉아 계신데요, 결코 믿음의 길을 돌아서지 아니하고 우리 주님 바라보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마음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다시 한번 찬양 하나님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성령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하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니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하신 무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니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하신 무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에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성령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나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니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하신 무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니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하신 무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예배하는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또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믿음의 삶에서 세상으로 돌아가신 분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말씀의 깊이가 없을 때 믿음의 뿌리는 연약하여 뽑혀집니다. 우리 말씀의 깊이가 내려서 결코 믿음의 길을 돌아서지 않도록 우리 자신과 또 우리의 주위의 그런 부신들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 목회자들, 교회 리더들, 선생님들, 우리 찬양팀들 모두 찬양이 넘치는 삶이 되게 해주시고 주님 닮은 삶으로, 주님 닮은 섬김으로 십자가의 길을 가는 마음으로 주어진 사역에 잘 감당해달라고 우리 세움교회를 잘 세우게달라고 기도합니다. 세 번째는 믿음의 국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시리아에 있는 기독교 도시가 공격을 당했고 노아의 방주 아사라산이 있는 아르메니아가 공격을 받았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가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모두 하나님을 부정하는 공산국가나 이슬람에 의한 공격이었습니다. 세계 곳곳에 기독교를 탄압하는 국가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 전쟁이 하나님 손에 있사오니 믿음의 사람을 보호달라고 지켜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어떨 때는 힘들기도 하고 어떨 때는 힘이 받기도 하고 어떨 때는 상처로 인하여서 교회를 떠나기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이 무용이 많고 어려움이 많지만 우리 말씀에 우리가 깊이 내려서 헛되지 않게 해주시고 그대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있는 주의 간절히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위에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계시는 분들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목자들, 교회 리더들, 선생님들, 청년들을 삶에서 찬양이 넘치게 해주시고 하나님 주를 닮은 섬김으로 예수님 마음으로 그 십자가의 길을 가는 마음으로 주의 길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주의 간절히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성교회가 하나님을 닮아서 잘 섬김을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주의 간절히 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를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성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우크라이나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 생명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과 은혜로 거룩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온 마음 다해서 찬양드리며 오직 주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마음 주셔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보다 값지고 귀한 것이 없음을 다시 한번 깨닫고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 올려드립니다. 이 세상 모두는 언제 끝날지 모르는 코로나19의 재앙과 우려하던 전쟁의 시작으로 혼돈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점점 사랑이 메말라가는 완악함으로 흔들리고 있는 이 땅들을 아버지 하나님 긍휼과 자비로 고쳐주시옵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루빨리 코로나가 종식될 수 있기를 원하오며 악한 자들의 세상 욕심과 탐욕으로 시작된 이 전쟁에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선하신 능력으로 악한 세력들이 무너져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심이 세상에 드러날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새로운 한 해의 시작과 함께 우리 세움교회에 11개의 마을 공동체가 편성되었습니다.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시고 도와주셔서 각 마을들이 믿음 안에서 건강한 모임을 나누며 주님만 드러내는 마을들 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각 마을 섬김이들에게도 능력 더하여 주셔서 예수님 안에서 한 형제와 가족들과 예수님의 사랑과 삶을 나누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마을로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늘 우리의 믿음이 말씀으로 잘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목사님들과 어려운 시대 가운데에서도 살아가야 할 우리 세대들을 바른 신앙 안에서 자랄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교사들 위에 기름 부어 주셔서 내 힘이 아닌 성령님의 도우심과 함께 하심으로 맡은 사명 잘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과
많은 예배대원들과 찬양대원들과 예배를 준비한 모든 손길 위에 하나님의 축복으로 더하여 주시옵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같이 봅니다. 오늘은 창세기 37장입니다.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까지 보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11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죽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들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의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그가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네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제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우리 찬양 같이 한 장 드리겠습니다. 나의 반석 나의 방패 나의 피난처 나의 힘이 되신 주님 사랑합니다. 원수들이 둘러싸고 앞에서 깨끗하게 살인 사람들 원수들이 미워하나 두려워없어라. 주께서는 교만한 자 겸손한 자 높이시며
우리 지난주의 이야기, 우리 세겜에서 정착하려고 살아가려고 했던 야곱이 거기서 아들들의 그 문제로 인해서 세겜을 떠나게 되어졌죠.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서 부르셨던 그 고향, 아버지 이삭이 살고 있는 헤브론으로 이제 길을 떠나게 되어집니다. 떠나는 과정 가운데 베델이라는 곳을 지나게 되어져요. 그 베델은 형 에서를 속이고 막 저기 하란 삼촌의 집으로 도망을 갈 그때에 그곳이 어딘지 모르고 돌을 베고 자고 했던 그때에 하나님께 찾아봐 주셔서 만나줬던 곳이 베델이거든요. 자기의 앞길이 어떨지 모르고 떠나서 낙심과 절망과 두려움으로 가득해 도망치던 그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 힘을 얻고 삼촌집 라벤 집에 가잖아요. 거기서 삶을 지내고 나서 이제 다시 돌아오는 길에 베델에 머물게 됐습니다. 그 베델에서 하나님은 다시 야곱에게 다가와 주셔서 세 가지를 다시 약속을 해주시죠. 그 세 가지는, 첫 번째는 내가 너를 이제 야곱이라 하지 않겠다,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겠다. 이젠 달라진 거예요. 첫 번째 베델에 만나서 막 근심과 걱정을 가지고 막 삼촌 집에 도망갈 때 그때의 야곱과 지금 돌아오는 야곱의 모습은 다른 거죠. 그래서 내가 너를 이제 앞으로 이스라엘이라 부르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두 번째는 너를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고 너 후손에서 왕들이 나오겠다. 와, 졸지에 왕의 가문이 되어버리는 약속을 해주시네요. 그렇죠? 세 번째는 내가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다음에 이삭에게 약속했던 그 땅을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주겠다. 베델에 첫 번째 베델에서도 저희에게는 했거든요. 내가 너에게 지금 이 자리를 내가 너한테 줄게 약속했는데 다시 재차 확인해 주시는 약속을 하게 되어지죠. 야곱은 이제 저 약속이 그냥 가볍게 들리지 않게 됐어요. 왜냐 그러면 첫 번째 베델에서 말씀하셨던 대로 하나님이 당신에게 어떻게 동행해 주시고 함께 하셨는지를 삼촌 라반의 집에서의 그 10년 넘는 세월을 동안에 경험을 했거든.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 가시는 것을 온몸으로 경험했기 때문에 이제 저 하나님의 베델에서의 재차 약속해 주시는 저 말씀이 가볍게 여겨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첫 번째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도 걱정과 두려움을 가득했었어. 형을 속이고 이제 하란을 가는데 거기가 어딘지 모르고 막연하게 가는 그 걸음에, 근데 하나님을 만나자 그는 새롭게 힘을 얻어서 가게 되잖아요. 근데 지금 이 상황 속에도 세겜에서 지금 문제를 갖고 나오는 거잖아요. 자식들 시몬과 레이가 세겜에 있는 모든 남성들을 할례를 시키라고 하는 그 순간에 다 죽이고, 주변에 있는 다른 민족들이 자신들을 어떻게 할지 몰라 막 지금 도망치듯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 이 베델에서도 지금 되게 걱정이 많았던 아버지, 처음에 갈 때는 자기 혼자지만 이제는 지금은 아니잖아요. 아내와 자식들이 있고 모든 재물 재산들을 갖고 가는 거니까 얼마나 더 두렵고 걱정이 되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또 찾아와 주셔서 저런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두려움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자와 만나지 않는 자의 차이를 얘기하라 라고 하면 이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과거에 미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두려워했던 것에 답을 얻기 때문에 그래요. 과거에 미었던 것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해결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지 아니하는 사람은 가는 길은 하나님의 방향일 줄 몰라요. 그가 떠나는 길을, 가고자 하는 길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고 있는지를 몰라요. 하지만 두려움을 안고 가요. 과거에 매인 상처와 아픔을 갖고 가죠. 여러분, 누누이 제가 말씀을 하나님 꼭 만나세요. 하나님 만나세요. 나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는데 뭐 자꾸 만나라 그러느냐. 그 아는 만남이 아니라 저런 만남. 과거에 매이지 않는 만남.
과거의 아픔과 상처에 매이지 않는 하나님의 만남,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에 살던 그것이 해결되어지는 만남을 여러분이 꼭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조용하군요. 일부 예배는 녹화되는 줄 아셔서 그런가 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멘으로 해줘야 그 다음에 제가 치고 날 말씀이 생각나거든요. 말씀을 아멘 안 하면 잘못 내가 전했나? 제가 스스로 다시 이렇게 되묻게 되거든요. 과거에 매이지 않는 그런 하나님 만남 축복합니다. 네, 하실 수 있잖아요. 마스크 쓰다 할 수 있잖아요. 야곱은 베델을 걸쳐서 드디어 아버지 이삭이 사는 헤브론에 도착했어요. 세겜이라고 하는 곳 이름 뜻 알아요? 어깨, 등. 하나님의 말씀을 어깨에 졌다. 베델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집. 헤브론이라는 뜻이 뭐냐면 교통 안에 머물다. 교통이라는 말은 서로 간에 교통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통 안에 머물다. 이게 헤브론 뜻이에요. 헤브론 마을 있지 않습니까? 예, 말만 헤브론 하지만 그 뜻이 이거구나. 하나님과 늘 교통이 이루어지는, 그래서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은 그 세겜과 베델과 헤브론을 걸쳐서 오는 과정 가운데 영적으로 참으로 놀랍게는 그 이름 따라서 성장해 가거든요. 야곱은 어느새 하나님과 교통함이 이루어지는 그런 사람으로 성장이 되어졌습니다. 자, 그런데 이 헤브론까지 오는 데 있어서 안타까운 것은 오는 길에 사랑하는 라헬이 둘째 베냐민을 낳다가 산고로 죽게 되줘요. 그래서 라헬도 죽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엄마 리브가의 그 유모였던 그 유모도 죽게 되어지고, 그러고 나서는 헤브론 도착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삭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되어져요. 그래서 에서 형과 같이 장례를 이렇게 마치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서 우리가 지난주에 창세기 35장을 봤잖아요. 35장, 36장 넘어서 37장을 보는데, 이 성경은 그러면서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를 쭉 이렇게 마무리하려고 하는, 정리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면서 36장은 에서의 족보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에서의 족보는 이렇다 저렇다. 에서가 누구와 결혼하고 누구를 낳고, 그 자식은 어디 가서 살고, 또 그 자식은 또 누구를 낳고 하는 그 에서의 족보 이야기를 36장 한 장에 나와서 나오거든요. 자, 그런데 37장에서 오늘 좀 전에 아까 읽었던 2절에 보게 되면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 라고 하면서 그 야곱의 누가 낳고 누가 결혼해서 자식 얘기를 하지 않고요, 누구 얘기를 소개를 하고 있어요? 17세 된 요셉의 이야기를 시작으로 야곱의 족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야곱의 족보가 어디서 끝나냐 그러면 창세기 마지막 장 50장까지 이어져요. 여기에 우리에게 주시고 하는 메시지가 있어요. 에서 형의 족보는 한 장으로 마무리되지만 지금 야곱의 족보 이야기는 구체적으로 요셉의 이야기를 시작해서 자그마치 14장에 걸쳐서 야곱의 이야기를 쭉 해나가거든요. 왜 그럴까? 하나님은 야곱을 선택했어요. 그리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선택한 야곱을 이끌어가는 과정이 있는가,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이루실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고자 원하는 거예요. 이 성경책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은 에서에게 다가와서 1대1로 약속한 게 없어요. 그죠? 근데 에서는 그냥 자기 인생 살다가 자기의 후손 퍼뜨리고 그냥 죽은 거예요. 어쩌면 36장 그 한 장에 에서 족보가 기록되어진 것도 에서에게는 감지덕지한 이야기예요. 왜? 하나님은 에서에게 약속한 게 없어요. 하지만 야곱의 얘기는 달라요. 야곱은 하나님이 선택했고 그에게 찾아와 주셔서 약속하고서 이루시 가시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이야기가 그의 족보 안에 있거든요. 그래서 야곱의 족보는 누가 누구를 낳고 어디 살고 이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야곱을 어떻게 인도하셨고 무엇을 하셨고 어떻게 이루신 얘기를 쭉 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여러분, 야곱의 인생은 하나님이 약속한 인생입니다. 그 인생에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안에 그 인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 너무 중요한 메시지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급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 또는 딸, 아들들에는 자녀라는 표현이 말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예수님 믿고 제자가 됐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같이 예배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우리들은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한 거예요.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야곱이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뭐 한 거예요? 야곱을 택하셨다고 얘기하잖아요. 그 야곱의 택함이 오늘 우리에게 택함이 있어서 이 자리까지 와서 예수를 믿고 앉아 있는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을 선택하고 택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통해서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제 약속하시고 이야기를 써내려 가시겠다. 오늘 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개개인에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가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합니다. 그 말씀을 받고 살아가는 그 인생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뭐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야기를 써내려 가시겠다. 그리스도인의 인생은 하나님이 써내려 가시는 이야기가 있는 인생. 멋지죠? 이것이 우리의 족보입니다. 저는 경주 이씨의 족보를 갖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경주 이씨의 족보를 따라가지 않고요, 저는 제 족보를 한 번도 본 적도 없어요. 제 족보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저를 통해서 써내려 가시는 그 이야기가 저한테 있어요. 이게 저의 족보예요.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족보의 이야기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그래요. 이렇게 아멘 해주셔야 돼요. 자, 그런데 계속 보세요.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제 후손들, 야곱의 족보 이야기를 쭉 소개하면서 17세 이야기, 요셉의 이야기부터 쭉 얘기를 해나가는데, 자, 그러면 처음에 요셉의 가문의 얘기를 써내려고 하는 그 이야기가 시작이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좋아요? 나빠요? 이걸 다른 말로 생각하면, 여러분, 우리 일반적으로 여러분 각자가 갖고 있는 족보는 대부분 뭐 하는 거예요? 우리 족보의 가문 안에 훌륭한 사람이 있었더라. 우리들 가문 이런 가문이야. 나름대로 뭔가 드러내고 뭔가 이 족보 때문에 우리가 어깨에 힘을 주려고 하는 걸 때문에 막 족보를 애지중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만약에 족보가 안 주면 어떻게 돼요? 바꾸죠. 돈 주고 사죠. 잘 모르시는구나. 옛날에는 족보를요, 돈 주고 샀어요. 좋은 족보. 그래서 그 밑에다 자기 막 이름 집어넣어서 후세들에게 우리의 족보는 이런 족보라고 알리고 싶어서. 옛날에 우리나라는 쌍놈 양반이 있었잖아요. 이 쌍놈들이 뭐예요? 양반 족보 사가지고 막 거기 이름 올려놓고 막 하잖아요. 사람들이 만들려고 하는 가문 족보는 좋은 일부터 이렇게 얘기를 쭉 하거든요. 근데 지금 하나님이 야곱의 가문을 얘기를 하면서 족보를 얘기하면서 써내려가는 그 이야기는 처음부터 좋은 이야기 하지 않아요. 오늘 이 야곱의 이야기를부터 쭉 이야기 보게 되어지면 그다지 훌륭한 가문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내가 너를 통해서 왕들을 나오게 하겠다라고 했지만 이 야곱의 가문은 왕이 나올 만한 가문이 아니거든요. 아주 평범하게 짝이 없는 그런 가정이죠. 그것뿐만 아니라 상처투성의 가정이에요. 한번 여러분들이 야곱이 사랑했던 라헬은 죽었어요. 오는 길에 아기를 낳다가. 지금 남아있는 건 레아 그리고 그의 자녀들, 그다음에 실바 비라, 그의 종이었던 첩들에 대한 그 아내들과 자녀들. 레아는 처음부터 결혼할 때부터 사랑받지 않고 결혼했잖아요. 레아가 근근히 살아가는 것은 아들 낳은 것 때문에, 그나마 자식들 때문에 살아가는 게 레아의 심정이거든. 그 다음에 그의 첩이 되어지는 두 아내들은 어때요? 종들이었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자격지심이 있고 막 그러겠어요. 아들을 낳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는 그 마음의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 아내가 있지만 다 하나같이 사랑하는 야곱에게 큰 사랑을 받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아들들은 어때요? 아들들은 오늘 성경에 보니까 야곱이 나이가 노년에 낳은 아들 요셉의 사랑을 막 줬고 거기만 줬기 때문에 편애하는 사랑이 일어나서 아들들이 아버지 앞에 받아야 할 충분한 사랑을 다 받지 못하는 그런 것이 나오잖아요. 결국 그것 때문에 뭐가 일어나요? 뒤에 이제 요셉이 팔려가는 이야기 쭉 나가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 가정을 보게 되면 약간 부끄러운 가정이고요. 하나님께서 베델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에 따라서 이루어질까 과연 그것이? 라고 생각해보면 별 소망이 없는 가정이에요. 어떻게 저렇게 평범하고 상처가 있는 저 가정을 하나님께서는 그 어마어마한 약속을 하고 그 약속을 이뤄가실까 하는 거겠죠. 조금 위로가 되어지는 것은 이제 야곱은 이전보다는 조금 나은 믿음에 성숙한 것, 요거 한 가지만 우리가 바라볼 땐 그래도 이 가정이 야곱 때문에 살아갈 건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이지, 나머지 보게 되어지면 참 아픈 부분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 그런 부분들 안에서 헤브론에 도착한 야곱을 이렇게 보게 되어지면 그의 가문과 그의 가정은 알게 모르게, 야곱은 되게 믿음이 있어 보이고 좋아 보이지만 그의 가정은 아픔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만큼, 내가 하나님 앞에 신앙 깊어져 가는 것만큼 내가 살아가는 삶의 부분들이 더 좋아지면 얼마나 좋을까? 가정에 일어나는 수많은 문제와 여러 가지 해결되어질 갈등들이 해결되어지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그게 그렇게 되든가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은 만큼, 신앙이 자란 만큼 여러분들의 살림은 더 나아지셨습니까? 여러분의 살림은 형편은 더 좋아지셨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중도에 포기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믿는데 믿은 만큼 안 편안하더라. 하나님을 믿는 것만큼, 신앙이 더 나아져가는 만큼 뭔가 해결되어지고 풀어져야 되는데 안 풀어지더라. 꼬여져 있더라. 여러분, 이것 때문에 뭐가 되는 거예요? 중간에 신앙을 포기하는 크리스찬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과연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들이 하나님이 되어주신 것이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가정의 살림을 더 넉넉하게 하거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만 이 땅에 우리 오셔서 우리를 선택하신 걸까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다 왔다면 여러분, 그 믿음은 착각입니다.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고 우리들에게 약속을 하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키워나가시는 그 이유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누구이며 그분이 나를 통해 어떤 일을 하셨고 무엇을 하려고 하시는가 하시는 것을 드러내려 하시는 것, 이거를 영광이라 합니다. 영광. 에베소 1장에 우리를 그리스도의 자녀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아들들 되게서 뭐 어떻게 하시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라고 성경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 영광이 뭐냐? 오늘 하나님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누구 있는지를 우리가 깊이 알고 그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셨고 무엇을 하려고 하시는지를 나타내려 하는 것인데, 그 나타내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면 우리는 마치 나의 살림살이로, 내가 갖고 있는 문제 해결로만 우리는 생각하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 있는 하나님을 택한 많은 위인들을 보세요. 하나님 택한 많은 사람들을 보세요.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어떻게 영광을 드러내시는가 하는 거죠. 하나같이 그들의 살림을 넉넉하게 만들거나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이런 식으로 영광을 드리지 않았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의 가정마다 있는 모든 갈등, 또 가지고 있는 문제, 가지고 있는 상처들은 하나님의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동기, 모티브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 뭔가 갈등이 있다, 문제가 있다, 상처가 있다. 이건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일해 가시는 것. 하나님이 그거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드러내시고자 하시는 뭐다? 모티브예요. 동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아버지, 나에게, 우리 가정에게, 나는 믿음이 있지만 이런 문제가 처해져 있고 이런 갈등이 있고 상처가 있는 부분들,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일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믿음이 성장이 되어져 가지만 완벽하지는 않잖아요. 야곱도 나름대로의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고 만났지만은 어쩜 가정의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편애했던 사랑, 그건 아버지가 하면 안 될 건데 야곱은 그게 있었어요. 어쩌면 자기 사랑하는 라헬이 죽고 엄마 없는 요셉, 나름대로 불쌍하고 막내이고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에게 사랑이 더 많이 가니까 다른 자식들보다 더 사랑하긴 했을 거예요. 하지만 그 야곱의 그 편애가 아픔을 주는 가정까지 가잖아요. 아버지의 편애로 인해서 요셉은 그의 형들에게 눈의 가시처럼 여겨졌어요. 그런데 그러면 이 요셉이 좀 나름대로 눈치코치가 좀 있어서 형들이 미워하고 막 그런 걸 하면 그냥 잘 이렇게 잘 하면 될 텐데, 좀 타협도 하고 막 그냥 잘 이렇게 아부를 떨고 막 그럼 잘 하면 되는데, 이 요셉이 그러지 않았어요. 그잖아요? 또 형이랑 같이 일하면서, 형들 같이 일하면서 뭔가 잘못하면 꼬르르 잘라와서 아버지한테 다 일러바친단 말이죠. 고자질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들이 예뻐하겠습니까? 화가 나죠. 그런데 이 형들이 뭐 하는 거예요? 이 요셉을 더 절정적으로 미워할 정점 찍힌 것이 있는데 꿈 얘기를 한 거예요. 이 당시의 사람들은 꿈이라고 한다는 것은 그냥 잠자다 들다 그런 꿈이 아니라 예언적인 것이라고 생각하는 꿈이거든요. 그래서 인간이 꾸는 꿈은 다 예언적인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그런 시대였어요. 그런데 요셉이 한다는 말이 형, 내가 있잖아 꿈을 꿨는데요. 형들의 곡식단이 내 곡식들 앞에서 막 절하는 거예요. 그런 꿈을 꿨어요. 분위기 파악 못하고. 근데 그 한 번이나 두 번 꿈을 꿨네. 이번에는 해와 달과 별들이, 해와 달은 누구예요? 아버지와 엄마. 별은 자기 형들. 그 해와 달과 별이 자기한테 절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이때는 야곱도 화가 났었던 거 봐요. 야, 네가 지금 그러면 이놈 새끼야. 그럼 나와 내 아내와 이 형들이 다 너한테 그럼 다 절하면서, 이 절한다는 말에 지배를 받는다는 거거든요. 그럼 네가 우리의 왕이 될 거냐라고 하면서 막 야단을 쳤어요. 자, 그런데 남들은, 형들은 다 그 부분을 보고 시기와 질투에 파고하게 되어지고 미움의 대상이 됐는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어지면 뭐라 그럽니까? 11절에 그의 형들은 시기하고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뭐 했대요? 간직했대요. 이게 야곱이 좀 달라진 거예요. 그 말을 간직해 두었어요. 자신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모셨는지를 야곱은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 철없는 요셉이 17살의 저 요셉이 말한 그 얘기가 그냥 자기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찾아와 가지고 주신 것이라는 그 사실을 아버지 야곱은 알게 되어지고 그거를 마음에 두었다. 여러분, 어쩌면 그 야곱의 그 가문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데, 역사하는 데 있어서는 인간의 면을 봤었을 때에는 특별한 일을 날 것 같지 않은 그런 가문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가문을 통해서 일을 하기 시작하시는데, 그 가정에서 미움도 받고 전혀 비전도 보이지 않는 그 꼬맹이, 17살이 꼬맹이가 아니죠. 이제는 17살 된 그 청소년을 통해서 일하시는 가정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성장이라는 것은요, 문제와 갈등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기대하는 것, 이것이 믿음의 성장입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어느 정도 믿음이 자랐구나 라고 한다는 것을 무엇을 알 수 있냐 그러면 문제를 문제로만 보지 않는 거예요. 갈등을 갈등으로만 보지 않는 거예요. 형과 요셉의 그 문제가 그냥 단지 시기와 질투로만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뭔가 일하시겠구나라고 하는 기대로 바라보는 것. 그래서 그것이 기도 제목이 되는 것. 여러분들에게 그 기대가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풀어가야 할 과제가 있습니까?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습니까?
이 일을 통해서 행하실 하나님의 일을 기대하십시오. 자, 이쯤에서 그럼 요셉을 한번 보겠습니다. 과연 17살 요셉은 철없는 청소년에 불과했는가 하는 그런 부분들인데, 어떻게 보게 되어지면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정말 철도 없고 눈치코치도 없는 그런 사람처럼 보입니다. 형들이 10명이 그렇게 미워하고 만날 때마다 얼굴도 인상 확 구겨버리고 말도 예쁘게 하지 않는 그 형들을 보게 되면 요셉이 형이 날 미워하는구나, 싫어하는구나, 조금 잘 보여야 되겠다, 뭐 이러면 되겠는데 그렇지 않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형들에게 뭔가 잘못하는 거 문제가 있고 막 그러면 쪼로리 잘라와서 아버지한테 일러 바치거든. 그죠? 그럼 우리는 이런 시각을 볼 수 있죠. 정말 쪼잔하다, 뭐 정말 애가 철없다,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요, 우리의 요셉의 이야기 뒷부분을 계속해서 보게 되어지면 요셉은 원래 성품이 그런 성품이었어요. 정직한 사람, 불의를 보지 못하는 것, 나쁜 거에 대해 타협하지 않는 사람, 잘못한 건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그것을 요셉이 가지고 있는 성품이었었어요. 거짓과 실수가 통하지 않는, 만약에 거짓과 실수와 타협이 통했던 요셉이었다 그러면 뒷부분에 가면 요셉이 애굽의 총리까지 갈 수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갖고 있는 건 정직한 부분들이었어요. 자, 그리고 얼마든지 또 하나가 뭐냐 그러면 요셉은 엄마가 이제 일찍 잃어졌죠. 이제 엄마 없이 지금 아버지 사랑만 받고 자라가는 거를 한다면, 그리고 큰 엄마, 그 형들 다 배다른 형들이잖아요. 그런 밑에서 살아가게 되어지면 나름대로의 좀 상처가 입을 맘도 한데, 아픔도 가질 만한데 구김이 없는 성격으로 자란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져요. 그걸 언제 어떻게 아냐 그러게 되면, 만약에 그런 상황 속에서 피해 의식을 갖고 성장했다고 요셉이라고 한다 그러면 뒷부분에 가서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형들이 찾아왔을 때 뭐 하는 거예요? 용서하지 않아요. 자기를 팔아버린 것에 대해서 가차없이 보복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그 부분을 봐야 돼요. 왜 이 요셉이 갖고 있는 성향이 뭐냐? 정직한 것뿐만 아니라 그 마음 안에 구김이 없었다는 거예요. 좋지 않은 상황일지만 모르지만 그 안에 어쩜 야곱을 통해서 충분한 사랑을 받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 마음이 구김이 없어요. 이건 정말 큰 축복 중에 하나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가정의 형편이 다 안 좋으면 모든 자녀들은 다 나쁜 길로 빠질 거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참 재미있는 것은요, 너무 안 좋은 상황 가운데 안에서도 성공하는 자녀들도 있어요. 다 그렇지만은 않아요. 안 그런 사람도 있어요. 우리는 모든 다 환경과 어떤 상황만을 얘기하면서 이 환경 때문에, 저 상황 때문에 얘기를 하거든요. 아니, 안 그래요. 좋은 상황 속에서도요, 얼마든지 삐딱선을 타고요, 그러거든요. 고로 여러분들의 마음에 구김 없는 성품 놓고 기도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꿈을 가진 사람, 꿈이라고 한다는 것이 스스로 꿈을 꾼다고 꿈을 꾸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요셉이 꿈꾼 걸 얘기한 것은 하나님 앞에 받은 거잖아요. 그죠? 이게 있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있었다는 거.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으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가문을 통해서 뭔 위대한 일을 행하시려고 하시는데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일을 시작하느냐? 요셉의 그 작은 성품을 통해서 뭐 한다? 하나님 일하시더라. 그 11명이, 디나까지 12명의 자녀들, 베냐민까지 13명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그 중에 요셉이 통해서 하셨던 그 이야기는 그가 가지고 있는 정직함과 그가 가진 구김성 없는 성품과 그가 하나님 받았던 그 비전을 통해서 뭐 한다는 거예요? 일을 해나가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예요. 고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 마음 생각 하나, 내 마음 하나의 변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변화된 생각 하나와 마음 하나를 통해서 일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생각과 내 꿈과 내 계획이 많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도 들려지지가 않거든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생각할 수 있다면, 하나님 안에서 내 마음을 읽어나갈 수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이 하시는 그 음성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들릴 거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방 안에 들어가면 스위치 하나 올리면 전구 하나가 집안 전체를 밝히잖아요. 오늘 내 안에 생각이 하나에 달라지는 변화된 그 생각이 내 인생을 전체를 바꿀 수 있다는 생각을 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성령께서 오셔서 도우시는 그 일이 뭐냐 그러면 우리의 마음밭을 갈아주세요. 우리의 생각을 다듬어 주세요. 하나님 앞에 고정되어 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 안에 생각을 붙잡아 주시고 내 안에 마음을 붙잡아 주십시오. 내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아무것도 아니었던 그런 보잘것없는 자녀였지만 나를 통해서 하나님 일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그런 기도를 해나갈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실 것이고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이야기가 써내려가는 족보가 여러분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주신 말씀 붙잡고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여러분들이 믿는다면, 하나님의 이끄심을 믿는다면 갑자기 찾아온 질병이나 문제나 장애물들이 그거 앞에 우리는 주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써내려갈 것을 우리가 믿는다고 한다 그러면 결코 내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와 아픔에 주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 하나가, 내 마음 하나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사용되어 줄 수 있는 도구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다가와 주시고 하나님 붙잡아 주시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를 주님 예수를 사랑하시고 하시게 될 수 있게 되어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랑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여러 생각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고 하나님을 무서운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생각하고 하나님 안에서 꿈을 갖고 하나님 안에서 계획되어 주시고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끄심과 섭리를 발견할 수 있도록 간절히
우리 또한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그다지 뛰어나지도 추출하지도 않았던 우리들의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시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내는 인생으로 바꿔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써내려가는 존재가 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남은 그 인생이 하나님의 이야기로 가득 채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생각 하나, 내 마음 하나 하나님 잘 다스려갈 수 있도록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 아름다운 것을 사용해달라고 간구가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에게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주일로 투달러 헌금이 있는 주일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말맛에 다 하시고 계시죠? 이제 한 달 남았습니다. 우리 한 달간 끝까지 잘 말씀 읽으시고 또 암송하시고 쓰시는 분들 포기하지 마시고 우리 한 달만 끝까지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8번 보면 매일 성경 우리 3, 4월분이 도착했다고 합니다. 신청하시는 분들 꼭 이렇게 자기 거 가져가십시오. 보니까는 매달 신청할 때마다 한 두세 권이 남아요. 신청했는데 안 가져가시는 분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신청하면 우리가 가져오는데요. 그 돈을 개인이 먼저 지불하고 가져와요. 그래서 안 찾아가시면 그건 개인이 누군가가 돈을 충당하고 그러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신청했는데 안 가져가면 그는 누군가가 돈을 냈고 누군가가 그냥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신청하시는 분들은 꼭 자기 것 구입하셔서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김원성 집사님, 김혜숙 집사님 우리 이 가정에 둘째 따님이 결혼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너무 감사하고 그러셔서 우리 코비드 관계고 기간 동안에 결혼하셨거든요. 예, 만나게 축하해 주시고요. 그리고 오늘 떡 여러분들에게 떡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나가실 때 떡 이렇게 받으시면서 이 떡이 그 떡이구나 하고 맛있게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축하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주보 안쪽에 보게 되어지면 태국하고 인도, 케냐 소식이 들어 있는데요. 긴급 기도가 있습니다. 태국의 이상섭 선교사님 코로나 확진이 걸리셔서 지금 이제 제가 격리를 좀 하고 있는데 그 교회에 여러 성도들 또한 같이 걸렸다고 합니다. 속히 회복되어 줄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겠고요. 인도의 어린이는 또 이렇게 번개를 맞아서 의식을 잃은 상태라고 합니다. 꼬맹이 애인데 7살 요셉보다 10살 어리네요. 기도해 주셔서 현재 병원에 있다는데 회복되어 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케냐는 이제 4번째 교회를 개척했다고 합니다. 와소리로 마오노 교회라고 하는데요. 우리 케냐의 또 태국 또 인도 여러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전체 녹화는 오늘까지만 하고요. 이제 다음 주부터는 설교하는 부분들만 녹화해서 유튜브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전체적인 녹화는 이제 오늘로 마치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건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찬양 같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손바닥에 있는 작은 전화기로 세상에 돌아가는 모든 형편을 바라보고 압니다. 바라보고 안타까워하고 눈물만 흘리지 말게 하여 주시고 모든 전염병과
들려오는 전쟁을 놓고 하나님의 섭리를 놓고 기도하게 하여 도와주시옵시며 변함없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어려운 시국 가운데 안에서도 일할 일터를 허락해 주시고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왜 우리입니까? 우리가 왜 이런 복을 누립니까? 왜 우리가 이런 은총을 누립니까? 하나님 앞에 날마다 물으며 감사하며 고마워하며 주어진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김한성 집사님과 김혜소 집사님의 둘째 딸 결혼을 하며 하나님 같은 공동체 가족의 마음을 가지고 귀한 곳을 대접합니다. 베푸는 그 가정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새롭게 출발한 그 가정에 위해 또한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기꺼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물이 있습니다. 이 예물을 보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 오니 기쁨으로 받아주셔서 가정에 있는 모든 갈등과 문제와 상처와 아픔들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이야기를 써내나가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셔서 모두가 다 아픔에도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예배하고 찬양하고 드려지는 이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걸 기쁨으로 받아주시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주님 날아갈 때까지 동행해 주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그 역사, 그 충만하심이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들 남은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이야기가 써내려가는 축복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문을 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